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둘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답은 이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몸의 지체인 성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능력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20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다시 살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망과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잠을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성경의 원어 에케르테는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일으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엇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화면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무덤에서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해서 생명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그늘 아래 헤매이던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건져내었다,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힘 다 빠지고 그 물에 떠밀려 갈 때 누군가 강한 손으로, 강한 힘으로 그를 건져내고 끄집어내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누구도요?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20절에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앉으셨다고 해요? 오른편에 앉히사 통치의 능력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자리가 있었고요, 그 우편에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나 혹은
총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앉힌다고 하는 것은 동등한 지위를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지위를 주셔서 그에게 왕권과 통치권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도 미칩니다.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고 악한 마귀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는 주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시는 능력이, 다스리시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우리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모든 것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는 곧 주인이라고 한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 움직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이런 움직임은 여기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내 생각의 교회는 내 생각에는 이러해야 되는데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야망이나 포부가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88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며 지금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생명이 있다 하고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활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흥겨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로 모두가 다 붙어 있어요. 본래 하나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머리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팔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몸통 나오시고 다리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바늘로 꿰어서 붙여가지고 사람 되신 분 계십니까? 나올 때부터 어땠어요? 한 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을 떠나서는요, 이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이런 파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상한 곳이 있으면 서로 함께 돌보듯이 교회는 지체가 서로 돌봐주는 하나가 되어서 본래부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런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 구성하고 있다고 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데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헤매이고 죽어가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게 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즘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통로입니다. 1885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로부터 한 8년 후에 1893년에 강화도에 우리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강화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선상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홍익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홍익교회 교인들을 두고 상론들이라고 검정개들이라고 모욕하고 돌팔매질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놈이라고 검정개떼라고 이렇게 모욕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요, 그리스도를 떠나야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막상 내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면 상놈이라고 검정개들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돌을 던지면요, 쉽진 않습니다. 홍익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익교회와 성도들을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이웃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강화도 주변에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부속 도서에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 지금 210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속 섬 가운데 주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는요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2023년도 인구조사할 때 75%가 크리스찬이에요. 그 섬에는요 술집이 없어요. 다방이 없어요. 술을 안 마셔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리고 다방에 모여가지고 히히덕거리면서 한담을 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외지인이 그래? 술은 안 마셔도 다방에 모여서 희낙낙은 안 해도 노래는 부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외지 사람이 거기다 뭘 세웠어요? 노래방을 세웠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뒤에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보이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도 여러분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우리 놓치지 마시고 이 본분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항해가 참 위험했습니다. 뱃사람들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실은 화물을 다 던져버리고 배 운행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이 배를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자신들의 노력과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이 허사였어요.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없었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그 사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 사명자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한담거리로 삼아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거 아니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지역이 살고 우리 이웃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날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들어 쓰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이 나라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이끌려가는 그 자리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의 성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복의 통로가 되시고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 이웃이 살고,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는, 이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무덤은 주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고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능력은, 살리는 능력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회 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보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 앞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마다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하는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여러분 열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하나님 이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의 통치의 능력이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능력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성도 안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잡고 아버지 모든 주님을 하나님을 다니고 아버지의 수많은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데 주시는 아버지 굉장히 권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에 살고 지역에 살고 이웃이 살고 직장에 살고 학교가 살고 기업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당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 앞에 세상 유혹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아버지 그렇게 머리 숙이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 숙이되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